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겨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나무들을 보면 뭔가 예쁘다, 볼만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앙상하다, 좀 춥다라는 그런 느낌이,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나무들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 있다라고, 소유가 전부이고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엑스표를 하며 하듯이 가지를 엇갈리며 선을 긋고 있는 그 나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겨울철의 나무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유를 쫓는 삶과는 참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함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앉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이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누구나 다 붙잡고 그렇게 말을 해보라고 해도 이렇게 물어볼 만한 이런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킬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앉는 모습은, 그런데 그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도 제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앉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줄 만하다는 겁니다. 그 태도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은 이처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이 길이, 이 모든 사건들이 길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이 제자도 아닙니까? 이 제자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본문에서 표현된 이 한 사람을 청년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서도 그냥 저는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영생에 관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물어보는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방법을 물어보는데 청년에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나 정작 이 부자 청년은 선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의미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답변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궁금한 것을 바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려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깨달은 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저렇게 부르니까 나도 똑같이 불러도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내가 고백한 주님을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부를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분을 우리는 제대로 더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에게는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바로 외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 믿음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했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외적인 순종에 근거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의로운 행동입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다 내어 맡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왔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기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나는 분명히 지키는 거 다 지켰는데 왜 나에게 부족하고 허전한 것, 이런 게 왜 생길까? 고민한 끝에, 고심한 끝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악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순종을 기대하셨으며 그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21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삶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시며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재물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일상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산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이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 선교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그것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에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이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그 청년은 아직 영생을 논할 만큼 그 수준의 믿음의 단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급하게 먼저 내가 얻으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것만 급하게 얻고 취하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재물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무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의 이전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일상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적어도 힘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재물도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품에 안겨다 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내 모든 삶과 물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나 빨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취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 내려놓음의 유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와 재물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나 싫어한다, 부자 싫어해, 재물 싫어해, 이런 부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부자가 품고 있는 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자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서 주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너무 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에 쥐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고 끝까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다 베풀고 내려놓고 나누어야 합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불을 복의 증표로 여겼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재물을 포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은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 자신을 청지기로 고백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7절의 말씀은 앞선 9장 2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란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예수님으로부터 좀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듯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교만 속에 빠진 자들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지는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린 자는 더욱 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29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제자들이 버렸다고 하지만 다 버리지는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택해 따르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적인 내려놓음은 그들이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주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 부자 청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붙들거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관계에 매이거나 소유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 새 거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의 생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보여주기는 순종을 근거로 의인된 삶을 살았다고 자랑하며 교만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세상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는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새로운 관계와 새 거처를 얻고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요일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각 부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더 부흥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부모 및 장년 세대가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동력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의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과 교육을 통해 기도의 용사와 하나님의 군사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효성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직장, 가정 및 모든 모임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 및 장년 세대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부산과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고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 가정 및 요양시설에서 관리와 도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